베드로전서 하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죠. 아직까지 베드로전서 본문을 시작하기에는 한두 주 정도가 더 남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마 한두 주 정도 더 베드로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본문을 묵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곧 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거의 한두 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한 주에 한두 절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주에 한두 절을 묵상하지만 수요 예배가 다가오기 전까지 적어도 베드로 전후서를 꼭 한 주에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계속 매주마다 읽어보시죠. 아마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려면 적어도 20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적어도 그 정도 걸리는 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한 20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짧지만 전체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은 일반적으로 제가 훈련받아 온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을 훈련받아 온 것으로 의하면 길게 본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에는 워낙 짧은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약 성경은 스토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주로 길게 단위로 이야기 단위로 끊어지지만 신약 성경은 심지어 한 절 안에 수많은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부탁을 드리건대 저와 함께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전후서를 계속해서 매주 한 번씩 읽으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 길지 않거든요. 전후서까지 다 읽어도 얼마 되지 않아요.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렸던 그 순간이 그의 삶의 새로운 전기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늘 되돌아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랬죠. 그것을 새롭게 표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 과연 전부다일까? 이것으로 내 인생을 지속시키는 것이 괜찮은 인생일까? 또 다른 인생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자신의 삶을 확 바꿀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영적인 삶에 대하여 그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이어령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거의 말씀을 마무리했죠.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어떤 집이요? 돈 좀 더 벌어서 큰 집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방 하나씩 갖추게 된 집이요? 지하 단칸방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집이요? 그런 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이 머무실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로 제가 말씀을 마쳤죠.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했던 그때부터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지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거기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시죠. 제가 지난 시간 베드로의 인생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 어차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삶의 차원을 묵상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의 삶에 대하여 우리도 조금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닌 그 삶과 동시에 또 다른 삶의 차원을 묵상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추구요, 영적인 것을 꿈꾸는 삶이요, 영적인 것을 그래도 조금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삶이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만 쫓아가는 발걸음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물질을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물질을 얻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물질만이 우리 삶의 전부일지 아닐지 조금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가 영적인 삶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관심이 잠깐의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한 번쯤 그래 생각해 보다가 또 뭐 잊고 살다가 또 생각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 그가 굉장히 이 점에 대하여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들어간 이후부터 그의 사역에 대하여 쫙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서를 통하여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었기는 하지만 복음서의 분량에 비하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 베드로의 한 삶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삶에 대한 꿈이 잠깐이 아니라 굉장히 뜨거워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7장 가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수요 예배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수요 예배 때 조금 더. 17장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무도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까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았어요. 야고보도 있었고요, 요한도 있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 담겨진 영적인 뜨거움이 잠시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와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4절을 읽으시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베드로도 있었고요, 야고보도 있었고요, 요한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곧장 나온 이야기가 주님 여기가 진짜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한 이 산 위에서의 삶이 훨씬 좋습니다. 영적인 뜨거움이요 자기 가슴 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최고지. 영적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이 있어서 만일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초막을 당장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내가 여기에서 짓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 광경에 놀라움에 빠져 있는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여기가 진짜 좋습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이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그래요. 한번 힘을 내자 그러다 야 내가 신앙생활 한두 해 했냐? 내가 권사받은 지 얼마나 된 줄 알아? 야 내가 성경부 지겹게 했다? 뭐가 사라졌냐면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7장은 이미 주님께서 마지막을 달려가는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고난을 받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변화산에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꽤나 됐죠?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마감해가는 시기에 왔단 말이죠. 그때까지 베드로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야 이런 삶보다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참 좋겠다. 그 가슴 안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뜨거움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뜨거움이요, 뜨거움이요. 그냥 예수 믿어서 내가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런 거 말고요. 된 거 그것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영적인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순간 그때 이야기가 뭐였는지, 이제 곧 잡히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셨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 그것들도 보면 베드로의 가슴 속에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거기까지요. 일단요.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슴 속에 그런 결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몇몇 안 되는 네 복음서에 다 들어왔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다든지, 누가복음은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2장으로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22장 33절. 찾으셨나요? 22장 33절이요? 찾으셨죠?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요 이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오게도 심지어 죽는 데까지라도 가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안에 영적인 뜨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나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밤에 많은 군병들과 대제사장이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죠. 왜요? 주님 못 잡아가게끔. 그만큼 뜨거움이 있었다. 그래요. 모든 삶에 뜨거움 없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뜨거움 없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요 뜨거움 없이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절대 없습니다. 그냥 에이, 가족 같은 교회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족 같다고요? 가족끼리 모이니까 많이 싸우던데요? 여러분 그렇던데요? 가족일수록 더 팔을 만들던데요? 몇몇 안 된다고요? 몇몇끼리만 딱 분파를 만들면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분파를 만들어야 돼. 그렇던데 너무 가족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뜨거움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이 열정도 안 가지고 가자 그러면 아이고 중대장이 가자니까 내가 가긴 가지만 전투 뭘 하냐, 그냥 여기 있지. 아니요, 뜨거움이 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옥에는 물론이고 감옥에는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제가 이미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대영 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그런대죠.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어 두고 있어서 영국에가 해지지만 영국 깃발이 있던 저쪽 반대편에는 해가 뜨고 있어서 절대로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거대한 제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제국 전에 이미 영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국에게 망한 제국이었지만 그 제국이 어디냐면 스페인이라는 제국입니다. 그럼 스페인이요, 영국이 대영 제국을 만들기 전에 이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거의 다 지배합니다. 아메리카 쪽이요, 남쪽 아메리카, 남미죠. 남미는 완전히 스페인풍입니다. 여러분 유럽도 가보시면 거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형태는 지붕이 주로 약간 붉은 주황빛 나는 그게 스페인식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 다 가보시면 그렇게 칩이 지어져요. 왜냐하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면 필리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까지도 스페인 제국이 다 차지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그 당시 스페인 제국이 되었을 때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펠리페 2세였습니다. 펠리페하고 뭐하고 비슷해요? 필리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펠리페 왕의 이름을 따라서 필리핀이라고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북미는 아무도 간 적이 없어서 남미가 많았거든요. 북미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만 살고 있었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뭐 돌아볼 필요도 없고 이미 나라들이 되어 있는 유럽, 뭐 네덜란드, 뭐 벨기에, 뭐 그쪽 다 포르투갈 말할 것도 없고 남미 쪽은 뭐 말할 것.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제국이 대영 제국보다 더 앞서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이 지배했던 이 남미나 필리핀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전부 다 가톨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이 펠리페 2세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국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서, 왜냐하면 자기로 인하여 가톨릭이 점점 더 왕성하게 퍼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제국을 확장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톨릭 국가를 더 많이 세우기 위하여.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아들이 이단이라면 나는 내 스스로 장작을 패와 그 아들을 화형에 처하겠다고. 그만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죠. 뜨거움이요, 그에게 있었어요. 뜨거움 없이 되지 않아요. 그는 가톨릭이라는 자신의 종교를,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원래는 가톨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펠리페 2세의 아버지 카를로스 1세와 2세, 이 펠리페 2세가 다스린 시간이 80년인데 그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만큼 목숨 걸었던 사람. 열심히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조금 열심을 내자면 열심을 내야 돼. 좀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해.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열심을 내고 싶어. 그렇지만 다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고요. 왜요? 베드로도요, 그 마음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 그것이 잠깐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계속해서. 윈스턴 처칠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탁월한 수상이었지만 그가 어린 시절은 낙제생이었고요, 문제아였고요, 그리고 혀가 짧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말을 더듬기조차 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왕따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일을 영국은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 했다네요. 저도 못 들어봐서 아쉽지만, 간접 경험으로 그가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다. 뭘 잃지 않고요?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건너간다 할지라도 뭘 잃지 않아야 돼요? 열정을 잃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해 보십시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새벽기도 해보시. 내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새벽기도 했는데 제가 요즘 벌써 2주째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저도 너무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힘든 중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왜요? 열정을 잃어버린 채 되는 일은 없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서를 직접 묵상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식어가는 열정을 한번 회복시켜 보십시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뭐래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남편을 포기하고요, 자식을 그냥 포기하고요, 그래 그냥 사는 거지 뭐. 아니요, 열정을 다시 품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보시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열심을 가진 베드로, 참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 그의 열심이 있었던 반면에 그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있는가가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참 이상하죠? 열심이 있는데, 뜨거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영적인 관점이 있었다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다른 사람은 다 유령이라 그러는데 주님이시라면 저도 한번 걸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걸어가죠? 근데 뭘 보고요? 다가오는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의 영적인 관심,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록은 언제나 베드로가 쓰러지는 얘기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읽으셨는데 그 1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산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지으십시다. 오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가보시죠. 17장 17장에 가보시면 베드로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의 이야기이지만 천사를 통하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저와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열정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너 생각 말하지 말고 뭐요? 내 말 들어. 그래요? 갑자기 열정이 식는 듯 합니다. 잘 보세요. 자기는 지금 뜨거워져서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제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의 말을 들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게 주님 음성이죠. 야, 열정에 너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거예요. 열정에는 누구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우리 전부 다 힘을 내자. 이거 좋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실패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아까 읽으셨던 1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찾아볼 14장 아까 읽으셨죠? 찾으셨습니까? 네. 29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30절에 곧장 뭐라 그러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했나요? 안 했나요? 하죠. 자, 여러분, 영적인 뜨거움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언제나 실패의 이야기를 계속 던집니다. 야, 너 뜨거움 가지고 그러지 마. 너 내 말 들어야지. 저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말어.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걸? 근데 그것 그대로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결국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였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뜨거움이 필요한데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언제나 뭐하다고요?
부족한 존재다. 요걸 알아야 된다. 이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끌어주세요. 마침내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아예 뭐하죠? 멀찌감치 서서 나중에는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베드로는 뭐 하러 가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영적인 뜨거움, 영적인 관심,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충분히 묻힐 수가 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나. 물 위를 걷다가 물결을 보고 빠지지를 않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얘기를 하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그렇게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던 베드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하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이 연약함을 뛰어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연약해. 그래서 제가 사람 안 믿는 이유, 제가 여러분을 못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자체를 못 믿는 이유 뭐라고? 우리는 전부 다 뭐하니까? 연약하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조선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읽으면 이런 얘기 하나를 읽을 수 있었어요. 1800년 후반대에 선교사 중에 무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무오라는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와서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일 학교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막 예언을 해요. 그 가봤더니 진짜 죽을 병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이 선교사가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 그 당시 재중원, 지금으로 연대 말이죠, 의대, 그 재중원의 의사인 선교사 에이비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버지 좀 고치자. 이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봐서 좀 고쳐보자. 그래서 와가지고 모 선교사는 기도하고 에이비슨은 의수를 가지고 이 아버지를 고칩니다. 고치고 났더니 이 아버지 박씨 아버지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0년도 안 되었던 1800년 후반대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의 표현을 하면 천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살고 있었냐, 누가 다니고 있었냐면 양반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양반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다고요? 백정인 천민이 한 사람 들어와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함께 예배 드려야죠. 근데 아니요. 이 양반들이요, 선교사님, 우리는 이런 백정과는 절대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만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교회가 그 박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민을 교회에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고요? 복음을 들었다고요? 그 자기가 뭐 괜찮게 한다고요? 아이고, 양반 하나 자리 때문에 백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예수를 만난 생명이 신분 그 차이 좀 있다고 그 사람 교회도 못 다니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데요. 그럼 인간이요, 별거 없어요. 연약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를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남들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가 열심히 한다고, 지가 좀 잘한다고, 지가 괜찮은 인물이라고. 그런데 아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순식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무리를 걷다가 순식간에 빠져드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금방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참 멋진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는 데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기럇 여아림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윗 성으로 가져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춤을 췄다. 뭐 할 때까지 춤췄대요?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그만큼 영적인 뭐가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주님이 계신 주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니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 안 하나요? 아니요, 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낼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침묵해야 돼. 열심을 낼수록.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참 큰 교회라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도와줄 때 도와달라는 것보다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라고. 그리고 큰 교회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앞서 나가면 다른 교회들 상처받으니까 지원하고 뒤로 빠지세요. 제가 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알게 모르게 자기가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자꾸 뭐하고 싶어서? 앞서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그렇지 않아. 앞서 나가는 것 같았는데, 야고보 여호는 입 다물고 있는데 자기 혼자 초막을 짓자고 그랬는데, 남들 다른 제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주님 알아보고 걸어갔는데, 우리 인간이 다 베드로처럼 연약하다. 그걸 알아야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뜨거움이고 영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뭐요? 주님이 필요한 줄 알죠. 주님이 필요한 줄 알잖아요. 내가 강할수록 주님은 떠나가잖아요.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 뭔데요? 더욱 귀히 여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근데 우리가 강해지면요, 주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그래요. 다음 시간 베드로의 몇 가지 나머지 이야기를 묵상하고 본격적으로 베드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영적인 뜨거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 멋진 영적인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 뭐 배운 거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져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 멋진 영적인 서신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가졌던 간절함처럼 주님과 함께 평생 살기를 다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꼭 필요한 줄 아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어 주의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놀라운 뜻이 반드시 있는 줄 믿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을 식히지 말고 우리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걸을 때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못 넘을 것 같은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도 당연히 부수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수록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거대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한 주간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